감사합니다. 무더위도 이리 조금씩 수고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들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계시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마다 또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에게 더 큰 능력과 권세 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수기 개요에 대해서 약간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책을 중심으로 조금 봤는데 오늘도 책을 앞에 조금 보고 뒤에 계속 자, 이것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책 714페이지 714페이지 책들 다 가지고 계세요? 714페이지 밑에 사업 민수기 핵심 단어 구절장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민수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서 우리 본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민수기의 일관된 주제가 무엇인지 얼른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수기는 여러 가지가 전문에 민수기 말 그대로 숫자,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역의 사건도 나오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진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딱 하나가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이 중심을 잡는다는 게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파편의 사건에 엮여진 현란한 문학성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민수기를 읽는 신앙인은 이 책의 일관되게 흐르는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긴장이다. 언약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에 대한 반응의 상반된 양태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언약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이 네 개의 단어는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 네 개의 단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은 민수기에 있는 율법들과 제의들을 가장 생동감 있게 나타낸 분명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거룩이라는 주제는 민수기보다 앞서 나온 책인 레위기 주제들 가운데 하나지만 민수기는 레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삶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는 셈이다. 네 가지 단어가 있다. 민수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과 불순종. 어떻게 보면 순종과 불순종, 또 거룩과 임재, 이 단어가 이 민수기 안에 아주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러분 이 네 단어를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 순종이고 거부하는 건 불순종이겠죠. 근데 거룩과 임재는 여러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가? 거기도 제가 저번에 계속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거룩입니까? 우리가 거룩이라 말할 때 뭘 관점에서 거룩을 말할 수 있어요? 구별. 예? 구별. 그렇죠.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거룩한 조세되고 또 거룩이라는 것은 부르심에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밝게 비치는 것, 보여지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살려면은 하나님 가까이 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중심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시작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짜는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죠. 우리 보통 뭐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짜여진 그 도표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백성들, 즉 레위 족속들이라든지 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 임재. 임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셨다. 신약의 가장 중점적인 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고 실제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먹고 주무시고 고통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임재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어떤 먼 나라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거룩과 임재는 또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임재를 느낀 사람은 당연히 또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우리가 주제가 사실은 거룩이라는 주제가 핵심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중심으로 레위기가 제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또 하나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민수기는 레위기에 이어인 책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도 레위기가 끝난 시점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 과정 중에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유지하는가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만약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학과 어떤 책이라면 과제라면 민수기는 실제적인 생활의 어떤 모습을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또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을 다듬어 가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간격에서 내러티브를 이어가는 단어는 방랑이다. 사일저처럼 민수기의 주제를 방황이 아닌 거룩이라 보는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긴 하다. 사일저 민수기의 모든 것들 제의나 율법의 내러티브나 통계 자료는 하나의 주제, 즉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 거룩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수기의 주제를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로 집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성공과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 회색 지대인 방황이 민수기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어울리는 단어로 보인다. 민수기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시내산에 떠나서 약속의 땅 모압까지 가는 여정이죠. 여정 가운데 쉽게 말하면 뭐 얼마 안 된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을 뭐 예를 들면 한 달도 안 돼. 아니 한 2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뭐 이렇게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 메시지 중심이 바로 방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황이 민수기에 어울리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방황. 제가 아까 어제 제가 잘못 좀 써가지고 이것도 뭐 과제도 제가 사실은 이 타이핑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밤을 꼬박새서 이거 참 친다고 뭐 밤을 쓴다고 뭐 자랑이 아니라 좀 무서운데 왜냐하면 예전에 알던 이제 어떤 주사님 그 따님이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가서 기도 좀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가까이 알고 계신 분이 왔었는데 저녁에 좀 무슨 다른 일 하다가 걸리고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려니까 그 밑에 이제 여자 집사님이 바로 올라가지 말고 남편분
집에 계신데 바로 올라가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좀 듣고 올라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근데 그분이 80이 그냥 다 됐거든요. 거의 한 77인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중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안 해본 것이 아주 소통적이죠. 근데 그분이 아주 지혜스러워요. 하는 일들이 지혜롭고 정말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정말 이렇게 잘 커트로 하는 법이 없어. 아주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이라면 내가 항상 귀를 기울여 듣죠. 근데 밑에서 이제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갈 수도 없고 차 안에서 이제 집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 딴 게 아니고 긴 시간 말하자면 그분과 대화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차 안에 앉아가지고 거의 5시간, 6시간 동안은 계속 과거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또 남편의 관계, 뭐 이런 그런 관계를 계속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한 몇 시간 동안 뭐 그 전에는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는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잘못했어? 예, 페이지가 잘못. 그렇습니까? 어떻게 잘못. 잘못된 게 있어요. 내가 잠이 들겠네요. 근데 그렇게 그 페이지 아무튼 다른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다른 건 다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2, 3, 4 밑에 그거. 네, 1번 있어. 내가 그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개인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인생살이가 쉽게 말하면 방황이야.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이구나. 누가 자기를 붙잡아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견뎌오고 이리 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물론 아이도 다 크고 양성하고 뭐 남편 가기도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간 삶이 너무 허무하다. 뭐 경력이 되면 그런 뭐 아주머니라고 이상하고 부인들이 그런 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사건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지? 아이 열심히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 애들 출가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자기의 존재감 상실, 말하자면 정체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늘 방황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한평생 동안 살면서 누군가가 딱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인생이 돌다 보니까 방황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저 양반이 오늘 내가 어떻게 민수기 강의한 줄 알고 그 방황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했나. 그 사실 인간의 삶을 보면 거의 방황이죠. 내가 똑바른 길을 간다고 해도 사실 돌아보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뭔가 좀 빗다가 가기도 하고 좀 잘못된 가기를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고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거꾸로 이렇게 돌게 되면 결국은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민수기란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한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황이라는 제목이 좀 중요하다. 그 밑에 보면 방황이 이제 716페이지에 방황이 민수기의 핵심 단어라면 방황의 대척점에 정착이 있다. 그 방황과 정착을 위한 이스라엘 준비와 행진을 점선 이어주는 개념이 숫자다. 그런 의미의 수에 관한 기록인 민수기는 책 제목이 시사하듯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한 책인 것이다. 민수기의 숫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측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만 저자는 긍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숫자의 부정적인 방향은 불순종과 무질서 그리고 무능과 좌절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때 순종과 질서 그리고 능력과 희망을 가리킨다. 전자는 부정적인 국면을 출애굽 1세대인 9세대에 활동하고 후자인 긍정적인 국면은 9세대의 불신앙과 무능에 일신하고 새 시대의 과학들을 짊어지게 될 출애굽 2세대인 신세대에게 활동합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9세대와 신세대 전환기에 사는 양세대의 긍정과 부정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다. 여기 보면 긍정적인 숫자와 부정적인 숫자 이렇게 말해요. 뭐가 민수기의 부정적인 숫자고 긍정적인 숫자냐? 우리 저도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2달에 한 번 약을 타라고요. 그러면 넉 달에 한 번씩인가 피 검사를 해요. 그러는데 수치를 쫙 수치를 보면 이제 뭐 수치가 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자 기준이 5면은 5에서 좀 마이너스 되면 빨간 좀 이제 괜찮으면 뭐 파란색으로 되죠. 근데 수치가 쫙 나와요. 뭐 간 수치가 나오고 무슨 숫자가 나와 다 숫자가. 자, 부정적인 수치가 뭘까요? 그럼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부정적인 수치는 기존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는 기존보다 높아진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숫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숫자에서 낮아지거나 높아집니다. 말하자면 너무 하나님과 뭐라 소외되거나 아니면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 있으려는 그런 계측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민수기 가만히 보면 숫자 뭐 우리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숫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선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 뭐가 나타나잖아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메데 베겔 우바르시니 달아보니까 뭐가 모자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즉 민수기의 백성들의 수를 세하지만 진짜 헤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헤아린다 사실. 근데 민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표준이 되는 그 선에서 얼마나 밑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숫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숫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10페이지 보면 민수기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뜻한 메시지는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다. 언약 백성이 적과 부르는 땅을 차지하여 제사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완악한 인간이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그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훈련 장소는 편하고 익숙한 것이 아닌 불편하고 낯선 광야라야 한다. 군인들과 산악인들이 유교훈련장이나 산악훈련장으로 험한 계곡이나 산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한 장소들이 편하고 익숙한 것이 아닌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아닌 신앙 단련을 위한 혹독한 훈련 장소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훈련 장소에서 성공도 거두었지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질서가 있었다면 시내산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까지 하였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친교할 때는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행동하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는 또 다른 데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 보고 주님을 보고 바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푯대를 보고 간다. 물론 푯대는
더 앞에 있는 표대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려고 방황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우리 삶에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보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좀 많아요.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 양처럼 잃어버려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예? 잘 걸어가다가 파도가 뭐 크게 치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물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줬을 때가 가끔 있다. 민수기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이들은 분명히 구름 기둥, 뭐 불기둥 함의 성막을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들은 길을 그냥 행진만 하고 있었지, 예? 그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지 마음으로 따라가지는 못했다. 마음으로.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고 반역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뭐 그냥 같은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아져야 동행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우리 그 한 부부 이야기인데 80년 가까이 살면서 동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하자면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 열심히 막 남편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갖다 주고 또 아내들하고 남편 잘 공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분,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한다든지 또 이 남편 아내를 배려한다든지 아내는 남편을 위한 당했는데 가보니까 남편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이제 불평의식이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민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막을 보고 그런 기둥을 따라갔는데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면 걔가, 예?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라 하고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히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정말 마음과 몸이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그 길을 따라가야만, 그것도 그냥 좀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참 우리 신앙의 신자의 길도 뭐 정말 힘들지만 특히 목회자의 길은 끝까지, 왜냐하면 보는 눈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715페이지 밑에 보면 민수기는 또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순종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간극에서 내르테 위에 가는 단어는 방랑이다. 사일처럼 민수기의 주제가 방해한 거룩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학자도 있긴 하다. 사일처럼 민수기의 모든 것 하나의 주제. 이거 아니네. 이거 맞네? 이거 자, 717페이지 밑에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역사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실패가 차세대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 최소한 하나님의 눈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은 거친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8년 넘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다. 이렇게 방황한 민수기의 전체 내러티브를 추진하는 동력이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도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황을 민수기의 핵심 단어로 삼는다면 민수기에서 핵심이 되는 절은 14장 11절과 20장 11절이 12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14장이 중요하다. 세월령만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결혼 호르마 전투에서 패한 사건을 민수기의 주된 분기점으로 삼고 이 책을 전반부 1장 14장과 후반부 15장의 36절 크게 둘러 나누어 읽기를 권유하기도 한다. 자, 끝까지 읽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방황이라는 절에 우리 민수기 14장 11절하고 20장 12절에 과연 뭐가 있는지 한번 이 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4장 11절
11절 차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쳐야만 믿겠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방황의 진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숫자를 내놓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도 동시에 생겼다는 생각을 가져보면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통로가 되긴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면 기적, 우리 체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져야만 그것이 내가 확신이 들어야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어서 20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적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내 너희 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도 이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결국 민수기의 문제는 하나를 믿지 않는 백성들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은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럼 불순종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믿음이 좋다는 게 과연 뭘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교회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살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책은 여기 하고 또 다음 책도 나중에 또 읽지만 자, 이제 우리 제가 낸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아까 713페이지 4페이지가 쭉 읽었어요. 네. 읽은 것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1페이지는 그걸 제가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반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단락이 어디 줬냐면 자, 여기 보면 자, 방황이 민수기 핵심이라면 다음 밑쭉 가다 보면 민수기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점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죠. 찾았습니까? 네.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점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와 순종이다. 언약 백성을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는 것이 광야다. 훈련 장소는 낯선 광야를 한다. 군인들이 야전에서 훈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독한 훈련 장소 필요했는데 그것이 광야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성공도 거두었지만 실패도 경험했다. 그리고 또 쭉 나가면 말라기 27장 2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여기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 2장 10절로 말라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라기가 뭐 11조로 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1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라기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유익하나?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뭐 득된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뭐 도움받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박하면서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립니까 하노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왜냐하면 그가들이 불평하게 된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온갖 부를 누리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평안하게 살아간 죽을 때도 천수를 다하고 죽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생고생 다하고 온갖 어려움 다 당하고 정말 남에게 오히려 또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얘기는 뭐 이제 10편 13편도 그런 말씀을 있고 아모스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말라기 힘든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에 어떤 때는 쉽게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좀 머뭇거리고 또는 그것이 불평거리를 삼을 때 이스라엘이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뭐 없다고 목말라고 또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뭐냐 우리가 부추나 이거 먹어야 맞지 이런 식으로 애국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말라기 3장 15절에도 13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까 하는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을 지키며 슬프게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여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심한 자가 말을 명한다 하노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하게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화려하게 할렐루야. 난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 그때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 요즘 나이가 이제 내가 조금 한 살 어리긴 한데 나 집에 완전 멋있게가 다니는 차도 그냥 한 번은 BMW 한 번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또 옆에 사람은 쫙 뿌리 가면서 돈이 있으니까 선심 써가면서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풍채 잘생겼어. 사람들이 따라 줄줄 따라. 그 사람 말이라면 전부 다 오케이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그 사람 말하면 오케이 이래.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집도요 화려해요. 가보니까 네가 출입문인지 모르겠더라고. 80평짜리 사는데 아니에요. 80평짜리 아파트 가봐세요. 네. 펜트하우스.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여담이 좀 죄송하지만 군대 있을 때 내 밑에 그게 뭡니까? 밑에 들어온 부하랑 쫄병 쉽게 말하면 쫄병이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병장님 이번에 휴가하면 꼭 우리 집에 한번 야, 니 여기 있는데 내가 너 집에 무지가 안 가. 휴가 같이 맞춰 갑시다. 지가 어떻게 맞췄는데 내가 휴가 갈 때 지도 휴가 간대. 그래. 이거 백이 보통 백이 아닌 거야. 휴가가 고싶을 때 가는 거야. 우리가 꿈도 못 꾸는데 하여튼 무슨 스타백인가 하여튼 있는가 그래가지고 집안이 보통 집안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러면 나 부산 있는데 어떻게 너희 집 가나. 그럼 병장님 서울역에만 도착하기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연락하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없잖아요. 핸드폰 없으니까 집 전화번호 가리더라고. 그래 알았어. 해놓고 긴가민가 했지. 저놈 자식 쫄뱅이 또 괜히 또 군대생활 편하게 하려고 시키면 허풍 치는구나 생각했어. 그래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대전에 제가 건물 이제 서울에 벌려서 갔어. 마침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웬 아주머니가 받아. 네네네. 이거 저기 누구 있습니까? 예 도련님 여기 계십니다. 바꿔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있다니까. 아이고 병장님 조금만 기다리시다고 받아가겠습니다. 딱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 우리 한국에 없는 차. 그 신세일 같은 그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이상한 뭡니까 무스탕. 그런 걸 타고 딱 나오고 그 색깔도 신세기는 빨간색인데 야나 흰색을 타고
그리고 완전 거기다 난 군복 입고 때가 깜짝거리게 있는데 그걸 탁 나와가지고 병장님 여기입니다 하고 그 서울역에서 딱 부르는데 나 처음에 가 이제 사고를 해봤잖아. 도대체 누가 미안하다 보니까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부장가 봐야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갑시다. 저거 집안 청담동 호주 대사관 뒤에 집이지. 돌담이 장난 아닙니다. 돌담길 돌담 유명한 데가 어디죠? 서울 장충동 돌담길인가. 그 돌담이 양보다 어디 저 제주도에서 가져온 그 돌로 딱 들어가니까 수영장이 쫙 보여. 쫙 풀장.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수영장이 있나 지금. 그리고 갑자기 야 이게 누구지 맞나? 극장 들어오십시오. 들어가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일하시는 분인가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고. 도련님 이야기라고 하시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방금 사장님과 전화 왔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지 혼자 사. 그럼 집이 얼마나? 200평짜리예요. 마당이 200평, 대지가 200평입니다. 진짜요. 500평짜리 2층 집이셨는데 혼자 있어. 아버지가 어디 갔니? 뭐 외국에 출장 가서 집이 잘 안 오는데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보통 영화에 보면 기다란 테이블 있잖아요. 왕들이 먹는 테이블. 네? 저쪽에 지 않고 난 이해 안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얘기 갖다 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밤에 이제 자라고 방을 이제 내주는데 방을 내주는데 잤어. 아침에 출입을 못 해가지고 방문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이런 문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고리가 아무도 문고리가 뭐예요. 얼마나 헤맸는지 거리가 발로 차고 나니까 이제 나타나더라고. 아이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야 임마 도대체 문이 뭐야? 문고리가 뭐야? 그냥 떡떡 뿌리면 나오겠는데 그런 집에 가고 살아봤어. 정말 부럽더라고. 근데 저는 안 부럽던데. 카드도 안 되고 막 신방 갔는데 내 다음부터 절대 심심해. 카드도 안 되면 뭐 엘리베이터도 못 누리고. 그래 맞아. 저는 근데 돈나시 신방을 하면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 살겠다고 생각. 저들은 저렇게 호화롭게 멋있게 정말 떵떵으로 사는데 이 광야에 나오면 무슨 생고생인 거야 이게. 앞으로 어떤 게 주실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겠죠. 어떤 영화가 줄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현재를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속이 우리 신앙도 사실은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화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있던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 부러워. 조금만 내보다 잘난 사람 부러워.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사실은 무능하고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겨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똑같이 만약에 개척했다, 두 분이 강사 두 분이 개척했다. 저 강사가 보니까 별 능력도 안 되고 별로 쉽게 말하면 재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똑똑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한 명 나오는데 1년 되니까 20명 등록교인이 있다. 또 1년 뒤에 30명 됐다. 또는 한 3년 되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뭐야 이거? 너 그러다고 내가 새벽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애쓰는데도 그냥 파리새끼 한 마리 안 오는데 맨날 마누라가 둘이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는 20명 30명이 됐는데 도대체 어찌 되니? 그것도 그 사람 특별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보기에도 그럴 때 시기 아닌 시기 내지는 질투가 생겼다.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치를 좀 비슷하게 나갔는데
어느 날 한 몇 년 뒤에 교회 건축한다. 그래가지고 건축하는데 야, 목사님 안 보세요. 안 갔어. 왜 안 갔겠어? 기분 나쁠 거야. 내가 똑같이 얘가 빌보했는데 언제 교회 건축해? 기분 나빠 그냥.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목회자 축하합니다. 이야 멋있어요. 박수 보내고 그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양이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한번 먹으세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당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갔어. 갔는데 보니까 진짜 이쁘게 잘 되네. 근데 보고 와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괴로운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일들을 충실히 하면 5달란트, 10달란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딱 잡아야만 흔들리지 않고 자, 우리 이제 1페이지 지나갔어. 그 다음에 2페이지부터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건 내가 쓴 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책들을 좀 보고 인용해서 쓴 거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제 민수기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오죠? 인구조사님이 나오죠. 인구조사. 우리 1페이지 1장 한번, 1장 봅시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 자, 이제 책 본문 들어가서 봅시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해 둘째 해 그러니까 2년이 말하자면 1년이 지난 다음 그다음 2년째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제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인구조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말하자면 족장의 대로 말하자면 12족장의 그 대로 숫자를 계산하라. 전체 계산한 게 아니라 족장대로 계산하라. 뭐 예를 들면 뭐 루벤 지파, 또는 가 지파, 또는 유다 지파대로 족장대로 그 계수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이게 이거거든. 18절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장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으로 신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강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계수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1장에서 계수한 그 숫자대로 매 지파마다 숫자를 수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항상 등장해요. 우리 마지막 단어 읽어볼까요? 20절. 자,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성읍에 나갈 만한 한 남자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자, 이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라. 자,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사람만 계수하라. 그럼 뭐 생각해 봅시다.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팠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하자가 우리 군대도 제가 우리 갈 때도 뭐 전부 다 군대 다 대부분 가는데 군대 못 간 사람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군대 못 가고 또 학력이 초등학교 좋은 군대 못 갔어요. 그러면 있는 거죠. 그러면 싸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신체 건강한 사람,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싸울 만한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신체 건강하다고 해서 뭐가 안 되면 안 된다? 네? 뭐가 안 되면 안 되겠어? 철저한 군인 정신이냐면 싸움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군인 싸울 마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 많아요. 오히려 방해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헤아렸을 때 신체 건강한 사람만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가 군인 만약 싸움터 나가면은 우리를 오히려 괴롭힐 놈이야.
요즘도 군에 가면 고문관들이 있어요. 고문. 대우 이틀하거나 뭐 행진하면 발 잘 못 맞춰 고문 그좀 열애 좀 훈련 안 시켜요. 저 이게 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문관질에 쉬려고 뭐 이렇게 하면 저기다 받았지 저지를. 근데 요즘은 군에 가가지고 고문관질 하면 다 집 돌아가요. 우리 옆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아들이 군에 갔는데 석 달도 안 왔는 거야. 그럼 벌써 씻고 왔다나? 아니요 집에 가라던데요. 오늘 고문관질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니까 야 놔두다가 이제 군대가 뭐 문제가 생겼다 집에 보내. 그리고 또 이따 또 이제 다시 갔는데 몇 달 있다 또 갔는데 또 군에 못 갔어. 제대로 못했어. 싸울 만한 사람 20명 20대 이상 개수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 개수는 실제적으로 사람들 육신적이 건강한 사람 23살 이상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정신적으로 모장이 단단히 된 사람. 교회도 허수가 많아요. 교회에 우리 뭐 교회 몇 명이다. 우리 앞에 있는 성안교회도 보니까 성안교회는 제재 기원이 3천 몇백 명, 3천 몇백 명인데 실제 예배드려서 뭐 2천 명인가 요즘 좀 숫자 떨거든요. 2천 명. 뭐 허수다 아버지. 그냥 등록했다가 안 온 사람 뭐 왔다 갔다 그냥 한번 끄적거리 나왔다 그냥 그거 다 계속 숫자 끝나. 또 세례 받았다고 또 뭐 계속 교인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다 처리되는데 그렇게 않고 그냥 대충 막 어바웃으로. 근데 여기는 어바웃가 없어요. 한 명까지 다 보거든.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싸울 사람인지 아니면 도망갈 놈인지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놈인지 분별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혜가 있어요.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온 사람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도 뽑혀온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싸울 만한 사람이라 뽑혀온 거잖아요. 세상에 허구 온 사람 많은데 좀 20세는 좀 늦게 오긴 왔지만 그래도 싸울 만한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 불렀지. 이거 뭐 다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인고조사 우리 2페이지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2페이지에 인고조사 시내산에서 출애굽 2년 1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고조사를 하여 주셨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들이 상당한 강성한 민족이 되었으며 제사장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애굽에서 나와 강내에 도착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운 1년 동안 경험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를 약속의 땅에 행군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회 제도를 정비하고 싸움에 무능한 오합지졸을 즉 일사불란 군대로 편성한 일이 급선무였다. 신생 공동체가 국가 조직을 갖추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일이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키고 또 주지시키기 위해서 야, 너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남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야. 넌 내 편이야. 너는 내가 너를 뽑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목자가 자기 양을 계수하듯이 양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 시편 81절에는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시편의 기도가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말하자면 자기 양처럼 따른다는 거죠. 시편 23절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걸 내가 쓰려다가 그냥 요즘 말씀 읽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편은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라고 한 표가 민수기 16장 5절에 나온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민수기 16장 5절에 가면 과연 그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민수기 16장 5절 말씀 자 살펴봅시다. 16장 5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에게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하면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아신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아신다. 세 번째로 언약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맺은 언약이고 그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약속이었다. 400년 전에 7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200만의 민족이 됐다. 또 둘째 보면 내부 구조를 단단히 하는 출발점은 인구 조사였다. 그것은 세금을 부어 업무를 분담하는 목적이지만 무엇보다 전쟁을 대비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된다. 얼마 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선점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 짐을 졌다. 성막 중심으로 삼중 구조는 성막의 하나의 임재의 능력, 지난해 백성들의 일상생활의 안정적, 진 밖은 부정하고 위험적이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는 외부로부터 오는 불순한 세력을 방어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내었다. 이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한 것으로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었다. 이에 관련된 질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례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신약 교회의 교훈은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질서에 따라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들은 외부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 보호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신부인 교회를 순결히 유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직분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말하자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외부의 세력에 대한 말하자면 간의 방어막을 하기 위한 간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책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이게 수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 페이지 이 장에 들어가서 좀 보기 전에 잠시 목 좀 숙여 봅시다. 묶어야 되는